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좀 쌀쌀하죠. 공기가 좀 쌀쌀하지만 나뭇가지 끝에 이렇게 보면 아주 예쁜 저는 그 이파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연두색의 그 새싹이 이렇게 나타나는 연두색빛의 싹이 조용히 올라오는 봄입니다. 저 가지에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없던 그 가지에서 아주 그 생명이 움트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매년 참 이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연두색을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가장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봄은요, 단순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변화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 이 봄을 기쁘게 맞이하기가 쉽지는 않죠. 세계 곳곳의 전쟁 소식은 우리의 밥상 물가까지 흔들어 놓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느새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봄이 되긴 됐는데요. 봄 같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참 이렇게 답답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입니다. 환경이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까지도 어두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처지가 또 우리의 형편이 어두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자리는 지금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죠.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재밌는 자리도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결박된 몸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너무나 억울해요 라고 하면서 분노할 겁니다. 아니면 이제 다 끝났나 봐 하고 체념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목숨이라도 구걸하려고 살아남기 위한 말을 늘어놓으려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달랐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27절에 보니까요,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요 뭘 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서 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농부는요 봄을 봅니다. 올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름값도 오르고 또 비닐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면서 봄을 됐는데도 올해도 또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그런 농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부는 같은 봄이고요 같은 땅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뿌릴까, 어떤 씨앗을 뿌릴까,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 농부가 두 명의 농부가 맞이하는 가을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인데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적게 심는 자가요 적게 거두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요 많이 거두는 게 당연한 거죠. 많이 거두고 싶다면요 많이 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그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수고하는 손을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기도 하나, 또는 어떤 조그마한 믿음의 결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참 감사한 거예요. 결과를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또는 세상의 종말이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요,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은요,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심는 계절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될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이 말씀은요,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호목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을 심고 있니?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어? 네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염려를 심으시나요? 아니면 믿음을 심으십니까? 두려움을 심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망을 심고 계십니까? 싱그러운 봄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말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내 손에 준 씨앗이 바로 내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어떤 씨앗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심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뿌리지 않더라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가을을 생각합니다. 무엇을 거둘까? 내가 거둘 것을 생각하죠. 그것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가장 가치 있는 씨앗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골라서 그것을 뿌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손에서 뿌리는 그 씨앗 하나가 바로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요?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내 가을의 풍경이 지금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바로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 각자에게 다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식이라는 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와 영향력이라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재능이나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뭐가 있어? 나는 조금 더 있어? 나는 좀 물질이 좀 더 있어?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이런 지식이 있어? 나는 이런 어떤 지위가 있어? 나는 이런 어떤 권력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내가 뭘 좀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거든요.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난 이런 재능이 있어? 그런데 그 재능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재능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뭐 갖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관심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계시느냐. 할렐루야.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느냐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맡기시는 분인 동시에 결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결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결산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파종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보면 정말 다양한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을 주는 꽃을 피는 꽃씨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한 곡식의 씨앗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에 자라날 그런 씨앗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씨앗을 넘어서 반드시 우리가 심어야 될 가장 귀한 씨앗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몸은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판결이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좀 여기에서 좀 풀려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27절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의 환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눈앞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결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요 그 순간에도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씨를 뿌리며 살아간다고요. 어떤 이들은 자녀 교육을 위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이들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이들은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어떤 때 보면은요 참 부럽기도 해요. 나만 부러운가? 어떤 때는요 자녀들이 잘된 모습을 이렇게 막 자랑할 때 보면은요 참 부러워요. 어떤 때는 물질이 좀 많은 모습을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합니다. 또 명예를 얻게 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참 좋아 보인다. 겉으로 보면은요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냉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파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어, 이제 그만 올라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결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물질을 쌓아놓은 거, 또는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진 거, 내가 명예를 가진 거,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진 거, 내가 무슨 어떤 재능을 이렇게 뽐내고 있는 거, 모든 것을 그냥
시간 속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거,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 아닌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은 씨앗은요, 영원함 속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요, 사랑의 씨앗이요, 헌신의 씨앗은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요,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종교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라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할 수 없다, 남들은 다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씨앗을 심고요, 말씀의 씨앗을 심고요,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심은 그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파종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심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그리고 이 시대가 차갑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그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어야 씨를 들고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심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산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요, 계산기 좀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참 계산들 잘해요, 그죠? 계산들 잘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뿌리기 쉬운 것만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려야 하는 자리라면 좀 힘이 들어도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요, 성실하게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머리로 씨앗을 뿌리지 않더라고요. 머리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으로 움직여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곤달걀로 기와집 짓는다고. 그렇잖아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서 기와집 지을 수 있겠다 해봐야 그 달걀이 골아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나이는 85입니다. 누가 봐도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 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추앙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이미 분배한 땅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85쯤 되었으면 이제는 내 노후를 어떻게,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그때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산지를 바라보죠.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의 눈에 말입니다. 그 산지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갈렙의 눈에요, 그 장애물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갈렙의 눈에 그 어려운 곳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분명 갈렙은요,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산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곳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계산기를 엎은 거예요. 계산하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은요,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지금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야, 나 이거 안 될 것만 같아 라고는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산기를 한번 좀 뒤집어 보자고요. 계산기 좀 한번 엎어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요,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신앙인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디에 뿌렸는지 아시나요? 어디에 뿌렸죠? 성경 공부 다시 해야겠는데 우리. 다음 주에 그럼 이거 설교할까요? 씨 뿌리는 농부. 농부가 말입니다, 여러분, 옥토에만 뿌렸을까요? 천만에요. 돌밭에도 떨어졌고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졌고요, 길가에도 떨어졌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이잖아요.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내가 할 만한 곳, 될 만한 곳, 요만큼만 하자, 제한적으로 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농부는요, 다 뿌렸어요. 왜요? 여러분, 생명은요,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돌틈 사이에서 풀이 자라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스팔트 틈에서도요, 꽃이 피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 걱정을 갑을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갑을 많이 해보셨죠? 특히 걱정은요, 미리 걱정했죠? 우선 걱정했잖아요. 먼저 걱정했잖아요. 걱정을 갑을 해가지고 그냥 걱정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심지어 전쟁이 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그 시야를요,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은요, 멈출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요, 결산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심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아직 은혜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아직은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심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뿌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은 자리라고 물러서지 마시고요, 어려운 자리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곳이 바로 내가 씨를 뿌려야 될 그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맡겨진 나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성이에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속성은 뭐냐면 결국에 그 때를 기다리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씨를 아끼는 사람이요 결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뿌려야 될 때는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아끼면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십니까? 도둑놈이죠. 그 도둑놈 심보입니다. 아유, 그냥 있는 만큼만 하지 뭐. 그러면서 많은 걸 원해요. 조금만 하죠. 그냥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벌어서 또 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러면서요 많은 걸 원해요. 도둑놈 심보예요 그거. 아낌없이 뿌려야, 그래야 가을에 풍성함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을 다시 볼까요? 총독 베스도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 미쳤구나. 너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이라면 총독 베스도가 미쳤다고 말할 때 그냥 움츠러들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5절 볼까요? 베스도가 아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 결박된 몸이었습니다. 재판 중이었습니다. 아주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협 앞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담대함의 뿌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들은요 날씨를 탓하지 않더라고요. 비가 온다고 안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하루 이틀 늦게 하면 어때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루 이틀 늦게 뿌리면요 그 수확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뭐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를 놓치면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결실로 이어지지 않아요. 농부는요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바로 그때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시대를 탓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절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지금은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신앙인은요 다르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이 심어야 될 때이다라고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언, 그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그대로 거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심지 못하셨다면요 지금이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고요, 원망을 심으면 원망을 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심어야 되고요, 은혜를 심어야 되고요, 복된 말을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요 멈추지 않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매미의 그 일생을 아마 여러분들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애벌레로 땅속에서
뭐 6년, 7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있는 매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땅을 뚫고 나와서 새 생명을 시작하죠. 씨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심었을 때 그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그 안에서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은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씨앗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두기 전에 이미 행복하다는 거죠. 결과를 보기도 전이지만 순종하는 그 기쁨, 순종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쁨의 풍성한 열매의 기쁨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씨를 심고요, 말씀의 씨를 심고요, 사랑과 섬김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으셔서 기쁨으로 거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며 가장 귀한 씨앗을 선택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심으시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박된 자리에서도 복음을 심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지금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지금의 작은 순종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심는 손길, 그 심는 손길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심고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맡겨주시고 심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염려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